조선 초기에 아주 우리가 청렴하고 훌륭하고 존경받았던 그런 훌륭한 재상으로 알려진 황희정승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황희정승의 집에 여러 종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여종 둘이 옥신각신하면서 다투었습니다. 근데 둘이 다투다가 결론이 안 나니까 황희정승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인자하기로 소문난 황희정승이 그 여종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먼저 한 여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감마님, 좀 이따가 손님이 오는데 손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그분들이 시장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들인 저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맛있는 밥과 반찬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황희정승이 들으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 너의 말이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있는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감마님,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집안에 들어왔을 때 첫인상은 집안의 모든 것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가지런한가 아닌가에 있지 않겠습니까? 음식 장만하는 것보다 흐트러진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깔끔한 집안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황희정승이 또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황희정승 옆에 있던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한쪽이 옳으면 저쪽이 틀렸고 저쪽이 옳으면 이쪽이 틀린 건데 첫 번째 여종 말도 맞다고 하고 두 번째 여종 말도 맞다고 하니 당신은 도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황희정승이 가만히 듣고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당신 말도 맞소, 이렇게 말을 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다 사람마다 자기 입장이 있습니다. 각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근거도 있고 설득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의 말도 충분히 맞고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예를 들었던 이 문제는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아닙니다. 내 입장을 가만히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해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두 여종이 다투던 시간에 내려놓고 청소하고 음식했으면 충분한 시간이었을 텐데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왜 우리 모든 공동체나 구성원들 사이에 이런 다툼이 생길까요? 문제는 하나입니다. 자기만 맞다,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기 입장을 딱 맞다고 정리를 해놓고 상대방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되고 거기다가 자존심이다 뭐다 하고 붙으면 정말 심각한 다툼이 되기도 하지요. 지난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에 저는 한 주간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훌륭한 동역자인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모세가 지도자 노릇을 할 때 아마도 제일 신뢰할 수 있고 그 언제라도 자기 편에 되어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미리암과 아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훌륭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 그리고 모세 사이에 큰 갈등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셨고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10절 한번 화면 보시죠. 10절에 보면 누나 미리암이 이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병, 문둥병에 걸리기까지 만드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 간에, 성도들 간에, 직장의 동료들 간에 좋은 관계에 금이 가지 않고 내내 행복하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연초의 좋은 관계를 1년 내내 지속할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문제의 발단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겁니다. 두 번째 아내로 구스 여인을 취했고 이것을 미리암과 아론이 문제를 삼습니다. 자, 아내 십보라가 모세와 사별을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인데 아내가 없습니다. 나이가 80세, 90세, 100세, 110세 넘어가는데 몸은 쇠한데 옆에서 모세를 도와주고 내조할 아내가 없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하는 대상이 구스 여인입니다.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 당시 애굽이 워낙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각지에서 잡아온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디오피아에서 잡아온 흑인 노예 중에 한 여인, 그 구스 여인을 모세가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자, 이 문제를 놓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하면 화면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여러분, 1차적으로 보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모세가 혼자 있었는데 재혼을 했는데 문제는 재혼을 한 여자가 구스 여인이었다. 그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문제를 삼습니다. 얼핏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아니, 재혼할 수 있지. 재혼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잘 믿는 우리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여인들 중에서 한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을 것이지. 왜 저기 하나님을 모르는 에디오피아 여인, 그 흑인 여인을 아내로 삼는가?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쉽게 비난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비난에 편승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지금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과 재혼한 게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한 것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경계하신 것이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게 아닙니다.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지 결혼 자체를 금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모세의 첫 번째 부인 십보라도 이방 여인입니다. 그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재혼하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고 모세를 향해서 비방하는 것은 정당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십보라도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흠이 되지 않는다는 걸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지도자니까.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미리암과 아론이 왜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하고 비난을 했을까요? 이건 단지 빌미에 불과합니다. 뭔가 불만이 있다가 이 불만을 터뜨릴 불씨에 불과한 게 구스 여인과 재혼한 겁니다. 그럼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의 정체가 뭘까? 자, 잘 보면 2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자, 2절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이 미리암과 아론의 본심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도 지도자고 너도 지도자고 모세 당신도 지도자인데 왜 모세 너만 우뚝 서서 최고의 지도자고 우리는 너희 둘의 보조자에 불과하냐. 그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왜 모세 너만 훌륭한 지도자라고 존경받고 우리도 지도자인데 우리는 백성들 앞에 집단으로 세 명이 함께 지도자로 인정받지 못하느냐. 너만 우뚝 서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속에 있던 불만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가만히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미리암 이름이 먼저 나오죠. 그 말은
아론보다 미리암이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할 때 비방하다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여성형으로 나옵니다. 미리암이 더 심하게 이 문제를 문제 삼았고 아론은 이에 동조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를 나누어 보죠. 왜 관계가 깨어지느냐? 미리암과 아론, 모세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왜 깨어졌느냐? 단계를 생각해 보면 먼저 미리암과 아론도 지도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미리암은 성경에 보면 여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걸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모세를 선두에 세워주시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도와주는 역할을 처음부터 인정하셨지, 모세, 미리암, 아론 이 세 명을 한 지도자로 인정한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질서입니다. 혈연적으로 보면 미리암이 나이가 많은 누나고 아론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모세지만 혈연 관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바라보시고 지도자로 인정하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는 모세입니다. 아론입니다. 아론이 말을 못한다고 불안해하는 너 모세를 대신하여 말을 할 것이다. 아론은 너 모세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가 누굽니까? 모세는 그에게, 그가 누굴까요? 아론에게, 모세는 형 아론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에 불과할 뿐 형이지만 동생을 하나님처럼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잘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처음부터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터뜨리고 왜 너만 지도자냐라고 말한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겁한 행동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비겁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다시 잘 살펴보십시오. 화면 보시지요. 미리암과 아론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저 말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미리암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 말을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했을까요? 백성들에게 했을까요? 백성들에게 한 겁니다. 만약에 모세한테 이야기하는 거면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앞을 보고 모세에게 이야기해야 너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주어가 모세와만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잔뜩 미리암과 아론이 불만이 가득한데 그 불만을 가지고 백성들을 부추기는 겁니다. 모세 없는 데서 백성들한테 가서, 아니 나도 선지자인데, 나도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한 거 아니잖아. 이 말은 모세 뒤에서 저 백성들이 쑥덕쑥덕하게 만들어서 모세의 리더십을 흔들려고 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행동입니다. 정말 불만이 있으면 모세한테, 모세 동생이지만 내가 미안한데 물어볼 게 있네, 우리도 지도자 아닌가?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백성들에게 가서, 야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 아니야? 너 나랑 친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모세의 리더십을 뒤에서 비난하고 백성들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지도자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교회에서 특히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말과 행실에 덕을 쌓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건전한 비판은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을 자기 임의로 왜곡하거나 또 직접 말하지 않고
은근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지도자를 비방해서 공동체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잘못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있을 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잘못은 미리암과 아론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게 제일 큰 잘못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미리암과 아론이 딱 보니까 모세가 재혼을 했는데 이방 여인하고 재혼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어야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동생이 지도자긴 한데 왜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 믿음 좋은 여인들 많은데 왜 구스 여인하고 재혼합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심히 불편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면 제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잘못한 일이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분명하게 하나님 뜻을 일러주시면 그 뜻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했어야 하는데 기도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면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것만큼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내 충동 때문에 하고 싶은 말 하고 마음속에 나쁜 마음 품고, 그게 결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일을 했다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교훈으로 이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께 자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믿습니까? 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가족들 간에, 성도들 간에,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늘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운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마음에 자꾸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따라 일을 해야 후환이 없고 불편이 없고 어려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참 간단한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일이고 또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는 어쨌든 문제가 지금 불거졌지 않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 일을 모세가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모세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이 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문제 해결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온유하게 대응합니다. 참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모세 진짜 힘들었겠다. 남은 몰라도, 그죠? 좀 멀리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해도 제일 가까이에 있는 누나하고 형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모세가 아마 좀 젊었을 때 성질 급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형, 나 좀 봅시다. 형님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다른 사람 몰라도 형은 그러면 안 되지. 형 그때 내가 그 십계명 돌판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든 게 형 아니오? 형이 그렇게 잘못해놓고 말이야, 내가 힘들어서 재혼한 것 가지고 백성들에게 비겁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럼 누가 잘했나 한번 따져볼까요? 형이 잘했는지 내가 잘했는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 입장에서 누나 미리암한테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누이 나 좀 봅시다. 해도 너무하네.
누이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제일 가까이서 다 본 사람 아니요. 홍해 갈라졌을 때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소고치며 춤춘 사람이 누이인데, 다른 사람 몰라도 누이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형과 누이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 아는 사람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비겁하게 가서 모세만 지도자 노릇하냐고. 다른 사람 그래도 누이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요? 이런 마음이 모세에게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80세가 돼서 완전히 겸손해진 거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모세가 대단하다. 어떤 사람인가? 3절 보십시오. 3절. 자, 화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 그러니까 모세는 일체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나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마음이 부드럽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문 그대로 말하면 온유한 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막 화가 나고 섭섭하고 막 짜증이 나고 하는데 자기 감정대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지 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 그게 아나우, 온유한 사람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흥분으로 일을 그르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함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말씀은 누나한테 섭섭하고 형한테 섭섭하지만 인간적으로 그것을 감정을 분출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 딱 보셨을 거 아닙니까?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자, 5절 보시지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아론 앞으로 와라. 미리암 너도 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내 말을 들어보아라. 나는 원래 말을 할 때 내가 누군 선지자를 딱 택해서 환상으로 말을 하든지 꿈으로 말을 한다. 선지자에게는. 그런데 7절 8절 보십시오.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모세는 충성스러운 종이라. 8절 따라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럼 여러분, 선지자가 더 훌륭합니까? 모세가 더 훌륭합니까? 모세가 더 훌륭하지요.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으로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직접 불러서 대면해서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모세가 나한테 물어보더라. 내가 괜찮다고 허락한 일이다. 명백하게 나하고 대면해서 내가 허락한 일인데 왜 미리암과 아론 너희들이 이 문제를 문제로 삼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둘을 불러다가 모세와 나는 특별한 관계다. 내가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웠다. 왜 너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불평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 환자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사건이 딱 진행됐는데 누나가 나병 환자가 되고 형은 하나님 만나서 어쩔 줄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기도를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참 모세 훌륭하지요. 야, 마음 같아서는 너무너무 화가 났을 텐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 누이가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형님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야, 참 모세가 훌륭하다.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제일 힘든 문제가 아주 멋지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좋은 마음으로 다 시작했는데 금이 갈 때도 있고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생각하십시오. 먼저, 갈등은 있다, 이걸 받아들이십시오. 왜 갈등할까가 아닙니다. 다 연약하니까 갈등은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때문에 다투었지요. 가인과 아벨도 서로, 가인이 형인데 동생을 죽이지요. 에서와 야곱도 사이가 안 좋았죠. 이삭과 이스마엘도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갈등은 믿음 생활한다고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문제를 삼기 전에 내 마음이 힘들어지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제가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감정을 정화시켜서 차분하게 조언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된 일이면 그 일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꼭 올 한 해 기억하시고, 주님 일에,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구하셔서 가족이 더욱 하나가 되고 교회가 더욱 하나가 되고, 또 교회가 80주년을 맞이하여 시행하는 뜻깊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 되어 헌신하고 전진하고 또 100배의 복을 누리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기도하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8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즐겁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100배의 열매를 바라며 예물을 작정하는 마음도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헌신은 반드시 큰 복으로 받아주심을 분명히 체험하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